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성전의 신성한 사업에 대한 계시와 상징, 신용인 형제. 이 글은 넬슨 회장님께서 몇 주 전에 연차대회에서 한국, 부산 성전을 발표하신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성전 의식과 성약에 대해 쓴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 의식 참여자들은 성전에서 신성한 의식을 받고 주님과 성약을 맺는다. 이 성전의 한 가지 독특한 관행은 의식 참여자들이 자신을 위한 의식을 받은 후 일생 동안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동일한 의식을 받고 동일한 성약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위한 성전 사업을 하기 위해 자연히 계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현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들과 성약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침례의 마태복음 3장, 성신의 부여의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도행전 8장 17절, 제사장들을 위한 물 씻음과 기름 부음의 출애굽기 40장, 새 이름 받기의 요한계시록 2장 17절,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포함한 창조에 대한 가르침의 창세기 1에서 3장,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약을 맺음에 출애굽기 28, 39장, 기도를 드리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는 건 출애굽기 17장 11절, 손잡기에 이사야서 42장 6절, 기도의 참 절차를 드림에 역대하 7장, 비장의 출애굽기 26장, 마태복음 27장 51절, 인복예 예레미야 9장 38절, 요한계시록 7장,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킴에 말라기 4장 4에서 5절 등이다. 이 현대 성전 안에서의 상징은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주로 개인의 영성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보이는 상징도 있다. 예를 들어 주님께 거룩함이라고 새겨진 돌판 출애굽기 28장 36절, 39장 30절 참조, 동쪽을 향하여 부는 모로나이 천사의 나팔요한 계시록 8장 참조, 12마리의 소가 사방을 향하여 서 있는 침례 탕열왕기상 7장 25절 참조, 잠겨있는 동쪽의 성전문에 스겔 44장 1절 참조, 히노주한 계시록 3장 5절 참조, 제사장의 성전 의상 출애굽기 28, 39장 참조, 3가지 등급의 별의 왕국실, 달의 왕국실, 해의 왕, 국실 성전 안뜰, 성소, 지성소, 출애굽기 26장 참조 등이다. 따라서 현대의 이 후기 성도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들은 고대 성경 시대의 종교적 관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식은 고대 유대인의 성전에서와 같이 동물들의 희생이 아닌 상징적인 현대적 방식으로 행해진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경화된 성경에서 눈에 띄지 않는 한 가지 특정한 의식은 부부의 영원한 결혼과 가족을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이 새롭고 영원한 성약은 유대 기독교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일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몰몬경에서 그 이유를 니파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러한 특정한 의식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방문할 때까지 장래 세대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말라기 4장 4에서 5절, 제3니파이 25장 4절에서 26장 2절, 교리와 성약 110편 14에서 16절 참조, 제3니파이 24에서 25장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인들에게 말라기 3에서 4장을 인용하신 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제3니파이 26장 1에서 3절, 1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건 말라기 3에서 4장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를 무리에게 설명하시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느니라. 2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이 경전 말라기 3에서 4장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라고 내게 명하셨나니 이는 장래 세대에게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엘리야의 방문이 있은 후 이를 주는 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지혜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또 태초로부터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일곱 실로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고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우며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참으로 땅 위에 임할 모든 일을 설명하셨으니 위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스판에는 말라기 3에서 4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해 주셨다. 니하이의 가족은 주전 600년에 예루살렘을 떠났고 말라기서는 그 후 1에서 2세기가 지나서야 기록되었다. 위에 밑줄 친 제2절에서 우리는 후손들의 마음을 조상들에게 돌이키는 일은 영원한 가족의 인봉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신 이후에 기간 동안 장래 세대를 위해 예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예언은 아래와 같이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일어났다. 교리와 성약 110편 13에서 16절, 13절. 이 시연이 닫힌 후에 또 다른 크고 영화로운 시연이 우리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갑자가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서 이르기를 14절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15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엘리야가 커틀랜드 성전을 방문한 날은 마침 기독교인의 부활절 일요일이었고 유대인 유월절의 둘째 날이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유월절 둘째 날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엘리야가 그들의 유월절 저녁 식탁에 함께 앉을 의자를 별도로 내어놓는 날이다. 매우 상징적인 날이 아닐 수 없다. 엘리야가 커틀랜드 성전을 방문한 이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의식에 관한 여러 계시들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124, 127, 128편 참여. 그리하여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의 경륜의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인들에게 가르치신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50년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으며 그중 20년 동안은 주님의 선지자로 봉사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그의 나이 90대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총관리 여관들에게 성전 의식과 성약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었다. 공과가 끝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전. 보이드 게이 패커. 수십 년 동안을 주님의 선지자였던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표한 후에도 성전 의식과 성약의 상징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면 상징을 통한 성전 의식과 성약의 의미가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우리가 야구 시합으로 말하면 9회 말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휘장 양편에서 모이도록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예비된 세대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쳤다. 간단히 말하면 넬슨 회장은 성전에서 하는 이 위대한 사업이 주님께는 필수적이고 긴급한 것임을 가르친다.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지대한 축복이자 특권이 아닐 수가 없다.